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본 창세기 강론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은 시간의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김숙자 사모님, 박찬모 사모님, 마이크 좀 닫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목래 목사님도요.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응답의 여사를 만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연약한 종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창세기 강론 6번째 시간이죠. 예, 안식은 시간의 지성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강론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죠. 마치 이게 압축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쫓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오늘은 좀 여담을 좀 해야 되겠네요. 9시 20분에 들어오셔서 40분 동안 오늘 또 함께 교제들 하시면서 근데 오늘은 주제가 황토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이 이제 그걸 듣다가 제가 좀 여담을 드리는데 제가 사는 부천 저희 동네는 사방이 다 산이고 들이고 논이고 뭐 숲이고 공원이고 다 그래요. 환경이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랑 같이 공원을 이렇게 걷다가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이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고 공원에다 화장실을 안 만들어 놨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얼마 뒤에 화장실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아주 예쁘게 져졌어요. 근데 또 얼마 뒤에 황토길이 좋다고 해서 멀리 우리 동네는 없으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황토길을 좀 걸어봤는데 저희 사람이 우리 동네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왜 우리 동네는 황토길이 없냐고 그러더니 이번에 또 저희 공원에 아주 그 좋은 그 길에 거기다 황토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9월 중순이면 아마 개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토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걸으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잖아요. 창세기에 나타난 것처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을 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음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전기처럼 땅에 접지를 해야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토길을 걷는다거나 바닷길을 걷는다거나 뭐 황토 침대까지 만들고 뭐 황토 방도 만들고 또 뭐 머스크팩 뭐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의 그 소돔 고모라가 이제 불가용으로 멸망받으면서 거기에 머스크팩은 아주 뭐 특효죠. 그래서 뭐 진흙을 발라서 치료도 하고 예수님도 진흙 발라서 치료한 예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게 다 접지 현상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 접지할 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흙으로 만든 여기서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로 가려고 하는 여기에는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접지의 최고의 방법은 명상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육으로 만든 여기서 육을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나님 안에 입신해 보려고 하나님의 황홀경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분을 임재 속에서 만나 보려고 하는 묵상과 기도는 최고의 접지 방법으로 모든 게 치료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황토길을 걷고 황토방에 들어가고 접지 현상이 있는 그곳에서 또 바닷길을 걷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기도의 경제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이 이르는 때 지으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동 번역에는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리고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왔다 이런데, 이 안식을 히브리어로 메뉴화 그렇게 말하죠. 쉼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쉴만한, 그게 메뉴화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 쉴만한 물가로 가는데 거기가 메뉴화예요. 거기가 바로 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쉴만한 물가,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메뉴화, 그게 안식인 겁니다. 룻기서 3장 1절을 통해서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다 죽고 오르바라고 하는 룻의 동서도 죽고 이제는 나오미와 룻만 둘이 딱 남았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을 준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할 곳, 이게 메뉴화입니다. 남편이 없는 룻에게 안식할 곳, 그건 남편과 집입니다. 여인 입장에서 남편이 있고 가정이 세워지고 집이 있어야 안식과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오벳을 낳게 되면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도 인류 역사의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숨은 그림과 같은 말씀들인데, 이 바로 나오미는 구약교회를 말하고 룻은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재림하시는 예수님 보아스를 만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게 나오미의 자녀가 된다. 구약교회에 접붙임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죠. 구약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구약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기에 신약교회가 접붙여서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그림을 말하는데, 그 남편과 집이 있어야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의 안식은 바로 남편의 집인 천년왕국, 거기에서 이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섯째 날 창조의 한 주간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그걸 제가 누누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6개의 시기와 과정,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 완성되는 그 남편과 아내, 그래서 남편의 집인 안식처, 그리고 거기서 쉬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여자의 오늘 메뉴화가 오는 겁니다.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기업이 어디고 남편의 집이 어디예요?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집이에요, 바로. 그걸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생기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게 안식의 개념인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아내가 신랑과 함께하는 집, 새하늘 새 땅이 열렸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아내 14만 4천 이제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들의 경지에 들어간 그들이 바로 안식, 매뉴얼을 누리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창조 이후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단계. 개인의 심령에게 이제는 영혼의 구속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몸까지 부활을 이뤄서 몸의 구속을 입어서 끝이 없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영원한 안식이고 매뉴합니다. 거기가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유리바다를 건너서 유리바다 위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유리바다는 유리가 모여있는 바다입니다. 그 유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은 방 안에서 함께 가족이 모여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의 차원은 다 달라요. 지성이 다르고 양심이 다르고 의지가 다르고 깨닫는 바가 다르고 모든 개인의 차원, 관점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런 모든 피조물이 함께 모여있는 그 바다, 그게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은 이제 죽으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유리바다를 뛰어넘어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간의 지성소다 이런 말로 제가 제목을 다룬 겁니다. 자, 오늘 도표를 또 띄워드리겠는데요. 이제 인류 역사가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런 도표인데 교회 시대 끝에 7인을 떼시고 예수님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 휴거 사건, 예수님이 이걸 이제 공중에서 이제 신부를 만나는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데,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익은 열매를 추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추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익은 열매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의 약속을 보면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오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들이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서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휴거되는데 두 가지 종류죠. 교회 시 동안에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까지 한꺼번에 죽은 자 중에서 개인적으로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이걸 자는 자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성령은 전체가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입고 현재 예수님 공중 강림을 현재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신부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죽지 않고 변화되는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은 자, 작은 자는, 자는 자는 부활. 그리고 현재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살아있는 자는 변화. 이거를 우리는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하는 그 경지가 오늘 로마서 1장 17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출애굽하여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세 받게 될 신령한 안식과 생명을 현재적으로 받아 누리는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 휴거된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늘에 있는 장막성전의 지성소다 그 말이에요. 이거 추수하여 그 곳간에 갖다 넣은 거예요. 왜요? 나머지 추수할 사람들이 대환란을 지나가면서 순교자도 있고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도 있고 천년왕국이 지나야 되고 계속 인류 역사가 진행되니까 장막성전의 지성소에 추수하여 곡간처럼 거기다 갖다 넣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예요. 그래서 추수된 영혼들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의 지성소다 그 말이에요. 장막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는 성도들은 시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23절에 영혼이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몸의 구속, 양자될 걸 기다린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여 오셔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거를 빌립보서에는 부름의 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22장의 마지막 주님이 경고하면서 내가 속히 올 터인데 상을 가지고 오겠다. 근데 그 상 중에 최고의 상은 바로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 이거를 부름의 상이라고 하고 이 몸의 구속 부활이 이루어질 때 이 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을 본받아 나도 죽고 속히 부활에 동참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갔다는 거죠. 자, 도표에 제가 이제 예수님 공중 강림하고 휴거 사건이 일어날 그런 상황을 보여드리는데, 자, 우리가 추수되는 건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추수되는 14만 4천 명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추수되는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익었다 말은 성경에 없는데 그 다음에 추수되는 것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과 천년왕국의 순교자들, 7년 대활의 순교자들이 합쳐서 두 번째 익은 열매로 천년왕국의 부활체를 가지고 나타나죠. 처음 익은 열매와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관계입니다. 왕 밑에 신하의 관계예요. 신부와 들러리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머리와 목의 관계예요. 그럼 나머지 몸에 남은 지체들, 그것이 세 번째 익은 열매인데 이 세 번째 익은 열매는 교회 시대의 처음 익은 열매도 아니고 이기는 자도 못 되고 순교자도 못 된 영혼들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심판대를 다 통과하고 익은 열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안식을 언제 받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그 내세에 받게 될 안식을 이제 누리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의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천년왕국에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세 번째 열매는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천년을 다 지나서 물질 세계가 끝이 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이 나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 비로소 둘째 부활로 그 안식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의 차이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향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마치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인데 다 거절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뭐 병든 자고 뭐 눈먼 자고 가난한 자고 다 닥치는 대로 들어오는 게 이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순종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바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영원한 안식, 이 모형적인 6개의 가정을 다 지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면 오늘 영원한 안식인 시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 오늘 성도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예수의 형상,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거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그걸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예,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남자, 여자,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류 역사에서 6째 가정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의 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교회가 이제 이루어질 터인데,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신부들, 해를 입은 여자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아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의 아내고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이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같이 영광이 틀리고, 머리 구원, 그 다음에 목의 구원, 지체 구원, 이 다 달라요. 시성한 4,000명 어린 양의 아내는 해를 입은 여자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제 순교자들은 내이고 신하고 나머지는 다 축하객이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만큼, 창조의 6날 동안에 얼마만큼의 과정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언제 어떻게 입느냐, 그게 영광의 차이고 부활의 순서의 차이고 영광에 나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영광의 자신의 위치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구약시대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도 처음부터 종말을 보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구속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상징하고 그 아들 이삭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난 야곱, 이기는 자를 중심으로 12지파를 만들어가는 신약시대의 역사지요. 그리고 요셉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봉한 책을 받으시고 천년왕국의 메시아로 나가는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을 족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축하객인 만국이 다 내려오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설계도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자, 7째 날에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거룩이 오늘 우리에게 생겼다. 그 말이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날이 안식일날 왔다. 이런 의미인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게 또 부르심의 목적이잖아요. 세상의 애정과 욕망,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애정과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취하지만 그걸 다 피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시작된 베드로의 사닥다리가 이제 계속해서 절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나중에 형제와 사랑에 이루어진다. 이 사닥다리를 다 올라가서 사랑이 완성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겠다. 신의 성품에 이르렀다는 거죠. 거룩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안식이 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을 복 주셨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참된 복이 뭡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송축한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의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또 찬송도 개인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 송축하는 이 모든 예배 행위, 나의 삶의 예배, 이 모든 것이 피조물이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요? 무릎 꿇기가 어려우면 건강해야 되죠. 찬양하기 어렵고 입이 말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건강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왜 그 기도 제목을 갖느냐?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진짜 복을 받으려고 그걸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내린다.
복을 내린다, 축복한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복입니다. 그분이 내려주는 복을 받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이런 복이 영원히 계속되고 오늘 인생들은 무릎을 꿇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안식인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임을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안식을 지키셨고 초대교와 성도들도 안식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 영혼의 안식을 배우고 맛보고 느끼며 살아가며 지금 그 안식을 내 안에 누리는 연습들을 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안식에 이르는 이 신앙의 목표를 깨달아서 지금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평강, 그 사랑, 그 빛, 하나님께로부터는 그것들이 지금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한 신앙의 경지 속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하여 많은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